세상에서는요, 돈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뒤에 하시는 말씀이 돈은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은 현실이다. 사실 그 말에 딱히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물질이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서 물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목사인 저도 가끔씩은 복권방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번 긁어볼까? 저야 뭐 항상 안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경품 한 번도 안 돼봤어요. 저희 집은 경민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보민이? 나중에 보민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뭐 경품 하나 안 돼요, 저는. 그만큼 저도 가끔씩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하죠. 왜 필요 없어요. 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신앙심을 좀 체크하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느냐를 좀 체크하라. 말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기 때문이죠. 돈 앞에서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금전적 문제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함부로라는 표현이 참 무색할 만큼 개인적으로 쓰는 때가 존재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였던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맨날 교회 불을 끄고 다니세요. 이렇게. 저는 어두운 게 싫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불 끄세라고 말하니까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헌금이야 하시더라고요. 아껴야 돼. 교인들의 헌금이야. 그 말을 뼛속까지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원래에서 다 까는 거예요. 통장을 다 하면.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기 위해서.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물질을 갖고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이며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돈이나 재물, 물질을 많이 언급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쓰셨던 글인데요. 그냥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은 성경 안에서 215번 등장한다. 구원이라는 말도 217번 등장한다. 하지만 돈, 재물, 물질은 2804번 등장한다. 그만큼 성도의 영적 생활은 돈 쓰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다 믿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215번밖에 없어? 더 있을 거예요. 그만큼 뭐 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의 글은 돈과 재물과 물질, 성경 안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영적 생활 믿음은 돈 쓰는 것과 깊이 연결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저 이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돈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긍정적 생각. 돈 있어야 하지.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후원하고, 돈이 있어야 사역하지. 돈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혼낼까?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돈은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분 계세요. 돈은 우리를 유혹해. 돈은 악해.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 돈을 멀리 해야 되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돈을 더 조심해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서도 이 물질에 대한 관점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물질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대요. 그러면 뒤에 꼭 붙는 것이 있어요.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더라. 복을 물질과 직결시킵니다. 아브라함만 그래요? 아닙니다. 이삭도 복을 받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도 거부가 되었대요. 구약은 지금 물질과 그 복을 직결시키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좀 중립적인 모습을 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넘어와서는 교회에서 속된 것과 좀 거룩한 것을 분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을 어디에 놓았어요? 거룩한 것? 아니요, 속된 것에. 그러다가 중세 조금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의 소명을 가르쳤고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다양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어떨까요? 오늘날. 오늘은 물질이 없으면 흔들리고 힘들어집니다.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 짧은 영상이에요. 쇼폼이라고 하는. 집에 갈 때 부모님이 좋아할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영상인데 어느 한 남성이 검은색 정장 멋지게 입고 나와요. 뒷모습이 딱 돌아서서 어머니 앞에 드릴 선물을 딱 갖고 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온몸에 5만 원을 다 붙였어요.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좋아할 거래요. 요즘에 그리고 이렇게 선물 보면 이렇게 풀어서 돈 나오는 것들도 있고, 돈꽃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애들 선물도 풍선에 돈 넣어주고, 모든 걸 다 이게 돈과 직결시킵니다. 왜? 물건은 안 줘요, 물건은. 다 사고 싶은 걸 사. 그게 편해요. 사실 편해요. 이거 사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제일 편해, 제일 좋아, 제일 괜찮아, 안전해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3가지의 금을 강의하는데 강사가 말한 3가지의 금이 뭘까요? 황금, 소금,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3가지의 금이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감동받아가지고 부인한테,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이 3가지 때 뭔지 알아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답장을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아니, 자기는 분명 황금, 소금, 지금을 가장 귀한 금을 받았는데 부인은 현금, 지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남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답장 보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방금, 쬐끔, 입금. 에이, 여러분도 현금, 지금, 입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제가 받는 모든 페이나 외부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 다 우리 저희 아내한테 송금합니다. 아예 계좌를 저렇게 연결시켜놨어요. 저는 빚 좋은 개살구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용돈 받고 살아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용돈 받는 거 너무 감사해요. 분명 월급은 저한테 들어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훑어가는데 용돈 받는 것도 행복해요. 그만큼 저도 이 물질에 움직이는 사람이긴 해요. 어떻게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물질이 참 귀한 대접 받는 것 같아요. 물질이. 좀 무슨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저희 감찰에서 제가 감찰에 서기를 맡다 보니 명절을 맞이해서 감찰장님께서 감찰의 교회 17개 교회에다가 15개 교회에다가 떡값을 좀 보내주면 어떨까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자고. 평소에 제가 가끔씩 감사를 일할 때,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별로 대꾸가 없어요. 별로 답이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목사님 다들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감사례에서 명절에 목사님들 떡값 좀 보내드리려 합니다. 계좌가 두두두두둑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문자까지 왔어요. 역시 물질이 참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힘도 알지만 물질이 쥐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경고하는 본문이에요. 경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야고보가 어떤 말 하는지 좀 들어보죠.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1절 말씀에 야고보가 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 자라함은 지금 돈이 많아 조금 능력이 있는 삶,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영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영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들은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물질 만능주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꼭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가 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는요, 세상 법칙 가운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법칙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자가 세상에서 존중받아요. 왜?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부자가 되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돼요. 많이 그들을 높이고 있는 것이 이 땅이죠. 누구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해요. 그런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뭐라 경고해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 너희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통곡하고 울 일이 생겨.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어떠한 이유로 이 부자를 책망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요. 하지만 쌓기만 하고 베풀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울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통곡할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재물이 어떻게 돼요?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필요 이상 쌓아놓았대요. 쌓아둔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 쌓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썩을 만큼 쌓아놓고 좀먹을 만큼 쌓아놓고 녹슬을 만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울 일이 생겨요. 왜? 말세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과정 가운데 부자가 악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악한 영혼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은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물질은 진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을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물질이 우리에게 좀 경계심을 줘요? 물질을 쓰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쓰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은 가치가 없다라고, 중립적이다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져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해하고, 돈 버는 일에 다 목숨 내 걸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악을 품어요. 뺏으려 해요. 싸워서 쟁취하려 해요.
돈이 필요하지만 전쟁과 같이 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은 돈 선행에 씁시다 라고 말해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너무 인색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요.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서 많이 모았습니다. 애써 돈을 모았습니다. 그 귀한 돈 좋은 데 좀 써봅시다 라고 말해도 인색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은과 금이 뭐 했대요? 녹슬었대요. 2절 보세요. 장롱에 너의 옷이 다 좀먹었대요. 아무리 좋은 거 싸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강도질하는 것만 나쁜 짓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쌓아놓고 베풀지 않고 움켜쥐는 것도 성경 안에서 야고보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물질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물질이 많나요? 아닙니다. 물질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풀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거지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거지인 나사로가 근데 꼭 부잣집 앞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뭐 하나 얻어먹을까 해서. 왜? 매일마다 부잣집에서는 잔치가 발생하니까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병도 들어요. 부잣집 앞에서 잠도 자요. 근데 얻어먹은 것이 없어서 아사하고 죽습니다. 부자의 창고에는 물질이 많고 집에는 음식이 많지만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잘 보면요, 3절 끝에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말세가 뭐예요? 말세, 여러분. 말세. 말세는요, 마지막 때 끝날이에요. 끝날. 뭐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 구원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뭐가 발생하요? 뒤에? 구원이 끝나는 순간 뒤에 뭐가 붙어요? 심판이 붙어요. 말세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너희가 갖고 오고 쌓아놓았던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할 거야. 그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심판 때 씁니다. 부자나 가난한 영혼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심판 때 서요. 그러면서 뭘 심판을 하실까요? 이것 또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물질을 어떻게 썼냐 안 썼냐. 말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끊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고 돈을 쌓아두고 돈을 움켜쥐는 일에 더 혈안되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로 쓰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할 것이며 옆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더 힘을 내어서 책망받는 일이 없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의 치명적 약점이 뭔지 아세요? 부자는 이 땅이 천국인 줄 알아요. 본인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 줄 알아서 소망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길 바라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야, 더 이상 쌓아놓을 창고가 없다. 우리 창고에다가 더 쌓아놓자. 쌓아놨습니다. 이제 충분해. 아우 충분해.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라고 마음 먹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밤에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어리석은 자야.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다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영혼 한 명도 없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의 물질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 왜요? 하늘은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의 구멍이 뚫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물질을 쌓아놓는 것에 급하지 않고 잘 풀어내어서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너희가 통곡할 거야, 혼날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을 부당하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온당하지 않게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새 소리가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아멘. 잘 보시면 야고보가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소리. 첫 번째 뭐예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새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착취한 돈의 소리가 먼저 들린대요. 또 두 번째, 품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잘 보시면 이 소리는 누구만 들어요? 누구만 들어요 지금? 주인이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만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심판하신대요. 말세에. 4절 맨 끝에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라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부당하게 품삯을 주지 않거나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주머니를 챙기는 부자를 향하여서 날카롭게 경고하세요. 너 정신 차려. 내가 너 혼낼 거야. 그거 탈취야. 도적질이야 라고. 간혹 좀 부유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부당하게 내가 돈을 착취해도 저들은 아무리 저들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도 저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는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항상 돌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니까. 그 주목한 자의 울음과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순간 부유한 자들은 뭐를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죄를 모으고 있는 것이고 쌓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당하게 물질을 쌓아놓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에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의 의인을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는데요. 누가? 가난한 자가 그냥 그들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쌓아놓지 말래요. 풀어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돈은요 쌓아놓는 것이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돈은 내가 잘 풀어내고 쓸 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쌓아놓을 때 내가 얼마큼인지 몰라 사람들은. 근데 풀어낼 때 돈이 저렇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쓸 때 내 거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으면 내 거 안 돼요. 왜? 쌓아놓고 있고 죽으면 뭐예요? 다 누구 거예요? 애들 거예요. 또 다 세금 내요. 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 제가 쓰고 죽을 것입니다. 안 줄 거예요. 줄 것도 없지만.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다 쓰세요. 하지만 좋은 데 쓰세요. 좋은 데 쓰세요. 쓰는 만큼 돈은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있을 때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86년에 감리교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글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긴 글이지만 읽어볼게요. 감리교인은 어디에서나 부지런하고 겸손하다. 그 결과 그들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었지만 그에 비하여 유혹도 커졌다. 당연하죠. 물질이 커지는 만큼 유혹도 커졌죠. 그래서 종교의 모양만 남고 그 정신이 재빨리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또한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주어라. 많이 벌래요. 많이 쌓아놓으래요. 그리고 많이 주래요. 그래야 돈에 유혹을 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정직히 버세요. 잘 버세요. 그리고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잘 쓰세요. 버는 것만 중요해서 악착같이 어떻게든 벌겠다는 마음 버리시고 정직히 벌어서 잘 쓰는 것까지가 돈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만한 영화인데요. 1993년도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바로 쉰들러 리스트예요. 흑백 영화인데 굉장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해 최고의 영화라고 뽑혀서 오스카에서 5개 부문 상을 받은 영화였죠. 이건 폴란드에서 있던 실화의 이야기였어요. 영화의 주인공 폴란드 출신인 쉰들러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꿈이요. 때마침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였고 독일 나치 정권의 군수품을 납입하는 공장을 건설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죠. 그런데 저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때 독일군 장군들 또한 장교들을 술과 돈과 여성으로 매수하여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싸게 인력으로 이렇게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모으게 되었죠. 어느 날 이 쉰들러가 독일군 수용소에서 본인이 공장에서 있던 인부들이 어느 순간 자꾸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알고 보니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발생하게 돼요. 고민 끝에 쉰들러는 나치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가지고 고향인 폴란드로 보내와서 그 공장에서 일하게 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다시금 물건을 납품하고 또 물질이 생기면 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서 폴란드로 보내와서 공장을 또 돌리고 그 과정 가운데 독일군이 패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폴란드 공장에서 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었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으로 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무려 1200명이래요. 쉰들러가 수용소에 있던 1200명을 자기의 재물로 사서 공장의 인부로 해놓은 것이죠. 그들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싸면서 쉰들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자그마한 금반지를 선물로 줍니다. 그 금반지를 어떻게 얻은 것이냐? 유대인들의 입안에 있던 금리를 뽑아서 녹여 만든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줄 것이 없어서 마지막 가는 고향길에 그거라도 주고 싶어서 쉰들러에게. 그 반지를 받고 쉰들러가 마지막에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반지 팔면은 2명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또한 자기가 타고 있던 차를 팔면은
10명을 더 살 수 있을 텐데, 내 옷에 붙어있는 배지를 팔면은 1명을 더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울면서 영화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좀 받게 돼요. 아,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쉰들러의 눈물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묵혀있던 그 현대인들의 마음에 큰 돌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 소망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말세에 심판이 없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린 것만큼 소득을 얻고 얻은 만큼 나를 위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도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어서 칭찬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